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따르게 하셔서 권능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만물 위의 보좌에 있는 자들에게 자동으로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라, 주님만 찾으라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건은 보이는 것이 현실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냐가 현실성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겠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실제는 만물 위에가 실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에 의해서 만사는 이루어지고 만물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땅의 문제와 염려가 실제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가 될 때 그분에 의해서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가 실제지, 자기를 주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헛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진실한 것에, 진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도 같은 문맥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만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문맥의 이 대상이 고난받고 시험당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아유 힘들지 그렇게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노력해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만물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와준다라는 말 때문에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그분이 길을 여셨다, 휘장을 찢으셨다, 많은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분이 능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능히 도우십니까? 뭘 능히 돕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오래된 씨름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가장 큰 문제야. 학교에서 시험 말고요. 왜 이 고난은, 이 문제는, 이 시험은 왜 이게 문제인 것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아니 왜 없애주지 않으세요?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왜 안 없어주세요? 그럼 또 내가 믿음이 없나? 의심하나? 하여튼 이 문제로 끊임없이 이 주제에 매이는 것이 땅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주제예요. 땅에 속한 자의 가장 큰 주제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예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절에 가서 기와장에 써놓은 것 보세요. 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예요. 그게 왜냐하면 최대의 문제와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난제라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게 제일 문제다, 아픈 게 제일 문제다, 그렇게 싸우는 게 제일 문제지 아픈 게 제일 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이 최대 문제라고 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그럼 한번 신구약 성경 읽으신 분들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항상 말씀하시는지.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이 정말 문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내가 돌봐 주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이 항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고난으로 망하고 멸망하죠. 맞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고 멸망한 사건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고난 때문에 망하고 멸망했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악하지 않는 백성이 고난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사건이 오히려 너무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고난이 문제라고, 시험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신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에는 고난이 유익이 돼요. 그것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만 해도 이 완악한 마음을 다루고 앞부분에만 해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처럼 시체가 돼서 광야에 엎드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3장 10절 11절에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혹된 마음은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줘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아니 내가 말해줬지 않느냐, 네 미혹된 마음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혹돼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안 해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줬는데도 너희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 알려줬느냐,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안 보이지, 그 길이 안 보이죠. 그것은 미혹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네, 악한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해요. 히브리서 3장 전에 15절부터 17절도 보세요. 여기가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완고한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참 무섭죠. 40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이 불평하는 완고한 마음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대립이 돼서 결과는 시체가 광야에 뒹굴었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이제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이 볼 때 말씀의 적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할 때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가시밭 돌밭 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굳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말씀이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잠깐은 뭔가 말씀을 기쁘게 받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거기에는 결코 결실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완고한 마음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완고한 마음은 복음의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혀 기쁘지 않아요.
전혀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전혀 생명이 없어요.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완고한 마음을 쭉 말하다가 그래서 유익이 없는 거야. 복음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의 최대의 복은 에스겔서 36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새 마음이 주어지냐 하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먼저 제거가 돼야지 완고한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요. 부드러운 마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이제 그렇게 변화시켜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여러분 12절만 이제 보면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쭉 완악한 마음, 미혹한 마음, 악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뭘 뜻한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그걸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 이렇게 미혹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마음, 미혹한 마음이 벌거벗겨서 드러날 때에만, 왜 이걸 드러내시죠?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면 굳은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굳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굳고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래야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대표적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이제 참 마음이 되잖아요. 참 마음은 원래 말씀과 믿음이 결부돼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완악한 마음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우리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데 정말 성령이 조명하지 않는 말씀은 독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이 봤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요? 검과 같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양을 이제 잡을 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광이와 내장을 다 도려내는 그 제사에 아주 익숙하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양을 이렇게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에 아주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목자가 칼을 들어서 그 양을 다 해부해서 그 안에 있는 것, 심지어 내장과 똥까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되죠. 아니 지금 양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까지 다 드러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결산을 마지막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좀 그렇지만 똥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다 이제 배를 가르면 순대를 만들 때 하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드러난다라는 트라겔리조가 이제 그냥 이제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목을 붙잡고 비틀다. 모든 것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이 완악한 자는 목을 비틀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벌거벗은 자, 완악한 마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신을 직면할 때에만 비로소 완악한 마음 그리고 미혹된 마음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이런 자신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이 미혹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보면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가 완악하구나,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이 다 찢겨지고 우리의 수치와 비참함이 드러났을 때 그러므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너무 부끄러워,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숨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놀랍게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벌거벗겼고 목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자들은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은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밖에 없어.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정서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도 십자가의 은총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참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자인지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죄인이지, 그래 내가 좀 마음이 완악하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참함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나는 비참하지, 내가 죽을 죄인이지. 이런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 조금 제거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지 너희가 죄인인 줄 알면 그걸로 해결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자는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받느냐 하면은 복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이 주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의 메시아적인 행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요? 이 그러므로가 왜 용납이 되냐면 그분이 나의 비참함과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자가 그분을 봐야지 왜 비참한 자가 숨느냔 말이에요. 비참한 자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봐야죠.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의 정서하고 다르게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고 정말 완악한 마음이고 정말 비참한가? 그렇다라면 당연히 그 죄와 수치를 담당해 주신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게 그러므로고, 근데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너는 비참한 자잖아, 그러니까 정죄받아야지. 너는 비참한 자니까 너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너는 비참한 자고 수치스러운 자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거를 버리실 거야. 아니, 버리시지 않아도 네 자체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 이것이 사단이 말하는 그러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수치를 담당한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지.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그 앞에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이거든요.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새 생명이 되시고 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럼 끝까지 견고히 잡고라는 말이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정죄할 때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지.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붙잡아야지. 내가 안 되니까 붙잡아야지. 나로는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지만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죠. 그래서 비참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단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러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므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를 15절에 더 강조해서 말해요. 굳게 잡으라 하면서 격려하는 말이 15절에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시험과 고난을 다 똑같이 우리와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도 정죄를 안 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비참한 자는 그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비참한 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본격적으로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져요. 우리가 비참함을 봤을 때는 조금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것만 봐서는 조금은 없어지는데 그게 완악한 마음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비참한 자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완악한 마음이 확 녹아지죠. 그리고 녹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점점 제거되고 그 자리를 부드러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내가 비참하니까 나로는 안 되니까 이 십자가만, 이 복음만이 내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뿐이고 그분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그것을 이제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목적지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이해해서 깨달았어,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의 목적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세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비참한 우리 편에서 그래, 내가 담대히 보좌로 가야지, 그건 오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재판장이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히 나의 보좌로 와라. 위대한 초대인 것이죠. 그럼 근데 이 은혜의 보좌에서 누리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이 은혜의 보좌를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해요. 안식. 그래서 안식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과 은혜의 보좌는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는 안식을 누리죠.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것은 만족과 충만을 말해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주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이 없는 안식에 들어가죠. 그것을 로마서 14장 10절에 17절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한 이유가 저는 더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생명의 사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전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건 여전히 맞죠. 그 안식에 대한 말씀이 생명의 교제와 사귐, 이게 본질이고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비참한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미 그것은 16절 이전의 상태예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이미 그 앞에 다 나왔어요. 그게 이미 그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한 것 자체가, 안식을 누리게 자체가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안식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바랄 것이, 구할 것이 없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얻으려고 은혜의 보좌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도움이 뭐예요? 누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에 대한 게 아니고요, 도움은 때를 따라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다른 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물질이 급해요. 물질이 채워지면 되나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항상 다릅니다. 때마다 필요한 도움이 달라요. 근데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을 때는 용서의 은혜를, 궁핍할 때는 공급의 은혜를, 아플 때는 치유의 은혜를, 비참할 때는 존귀의 은혜를, 화날 때는 온유의 은혜를 주셔서 도우세요. 그럼 이게 우리는 하나만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게 문제고 저 때는 저게 문제고 요 때는 요게 문제인데, 그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다. 정말 총체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데 어떻게 돕냐 하면 은혜로 돕는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죠. 물론 돕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의 방식으로 돕는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는 탕자에게 탕자가 구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쨌든 밥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로가 없는 탕자에게 풍족한 양식만이 아니라 안식과 기쁨과 잔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네, 정말 은혜의 방식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밥을 줘도 은혜의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야, 밥 먹으러 왔냐? 그럼 밥은 줄게. 그럼 네가 일을 해. 이렇게 아버지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일하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이 은혜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에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는 장소가 있어요. 공로가 은혜를 오게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가 은혜를 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딱 지정을 해뒀어요. 하나님은 돕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성전 밖에서 자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밖에서 아무리 간절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그것은 그냥 푸념이고 자기 주장일 뿐이지 자기 소망이지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큰 도움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믿게 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그 부드러운 마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 도움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도움이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애씀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은 모든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한 기독교 강요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것이 은혜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이 은혜를 뭔지를 알면은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겠다는 생각, 노력하는 과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취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어구스틴이 한 말인데, 우리의 행동은 일일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은총은 보수가 아니에요. 은총이 보수가 되면은 더 이상 은총이 아니죠. 은총에 의하여 의지가 선으로 전향하며 그 은총에 의해서 기쁨을 받으면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서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 다 은총이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은총이죠.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이 선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불같은 불굴의 의지로 강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면 저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고 만물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은총의 위대함입니다. 이것도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라. 이 마지막 말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으면 자꾸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 얘기 자꾸 하면 은총이 알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은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동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가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내가 공부를 했어요. 내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99%, 내가 노력한 거 1%,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00%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됨, 존재됨도 그렇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선한 일, 영적인 일, 섬김,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 모든 일, 직장일, 공부, 학교일, 가정일, 여기 우리가 앉아있고 걸어다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좀 회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가 전적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졌었구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정 시간과 특정 사건에 한정을 시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막 공급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하거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또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 행망이 나타날 때,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지. 청년들을 집에 초대하고 밥 먹이고 이런 것은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소한 거니까. 그건 일상이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을 내는 것, 밥 하나 사주는 것도 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한 것이냐. 그 사소한 것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작은 교만이 아니라 그게 큰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섬길 마음을 주신 분이, 집으로 초대할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그 이전부터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주님이시지. 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알 때 제가 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 불가능한 부르심을 성취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섬기는 자라고 자가 필요하다고 부르셨어요. 제가 근데 이것을 한 20년이 지나니까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불가능하네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이것은 저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부르신단 말입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그건 잘못됐죠. 알려줘야죠. 너한테 이건 불가능한데 할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럼 저는 불가능하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한 거를 이걸 부르셨습니까?
근데 전적인 은혜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맞는데 네가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주님, 제 역할이 0.1%라도 있어야 한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전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100% 은혜로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르심을 얼마든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자에게는 불가능과 의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100%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돕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의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심이 들고 두렵고 왜 불안합니까? 그런 연약한 내가, 무능한 내가 해야 될 때 생기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요. 네. 여기 우리 이상준 집사님인데 여러분들한테 비행기 조종하라고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이상준 집사님 막 비행기 타면서 막 불안한가요? 불안할 수 있고 아니죠. 안 불안해요. 여러분, 막 아픈 애를 막 데려가면 불안하잖아요. 고쳐놓으라고. 우리 문순정 성도님은 안 불안하잖아요. 수십 명을 해도. 여러분 막 설교하라고 그러면 불안하시죠. 찬양 인도해라 그래도 부름쳐라 다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무능한데 나한테 하라고 하면 그때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그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행기가 뜰까? 근데 이상준 지사님은 뜰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불안하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왜 여러분 불안하세요? 두렵지 않잖아요. 하물며 보좌에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불안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데 왜 두렵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불안하고 두려울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가정도 하나님 이 만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곳,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16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오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의 그러므로는 뭐냐 하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라. 비참하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이 그러므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뭘 말해요?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러므로가 아니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도움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만이 안식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결론입니까? 예, 그러므로가 결론이 되면 네 주님, 그러면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가 결론이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걸로는 생명의 사귐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되고 자격 없어도 돼요. 그냥 은혜로 도우시니까. 우리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리